안녕하십니까. 오네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헬라 원전 치격 제25강 거짓 복음이 전파되는 오이쿠멘의 세상.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의 말씀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기에 보여준 이 천하만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보여준 천하만국,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글 개념으로 천하만국에서 많은 나라들을 보여줬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좀 아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 마귀가 그에게 뭘 보여줬냐? 조금 한 칸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파사스, 타스,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네스. 자, 이 천하만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천하가 바로 뭐냐? 바로 3625번의 오이쿠메네라는 거예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의 나라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헬라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배운 단어를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이쿠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오이쿠멘은 뭡니까? 속에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속에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지금 마귀가 데리고 있는, 마귀가 보여준 이 천하만국, 이 오이쿠멘의 만국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래서 만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많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자,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한 자들이 되어 있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뱀은 그냥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일평생 종이 된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마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자,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자들은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다 멸망의 종들이고 이 멸망의 종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바로 마귀가 데리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굳세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또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일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발람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탁월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백지수표를 내미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천하만국에서 이 만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만국할 때 이 국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였죠. 그랬을 때 이거 헬라어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바실레이아스 테스 오이쿠메네스, 그래서 오이쿠메네의 바실레이아스 해서 원형이 932번이에요. 그래서 국을 이렇게 되는데, 자, 932번 한번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2번에 바실레이아는 935에서 유래가 되는데 본래적 의미로는 왕권, 또 추상적으로 통치 또는 구체적으로 왕국, 또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 또 현재적 혹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 왕국, 또 통치, 왕권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935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935번을 보게 되어지면 바실리우스에서, 바실리우스는 아마도 939 힘의 기초의 개념으로 유래가 되는데 주권자, 절대형, 종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왕, 자, 이런 뜻이죠. 주권자, 왕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는 말은 뭐냐? 왕권, 통치, 왕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왕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932번 한번 콩코단스 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932번에 바실레이아. 그러면 이 바실레이아가 어떻게 번역됐는가?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이 천국이 바로 바실레이아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8절에도 천하 만국. 그때 요 만국, 이게 나라예요, 나라.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이 번역된 게 나라, 또 만국. 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번역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보면 이 나라의 개념이 또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볼까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만을 생각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나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예. 그러므로 천국, 하늘들의 나라,
자,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천국이 뭐라고요? 임금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천국 하면은 어떤 개념만 딱 사로잡혀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그런 나라.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 이 천국이 누구도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도 천국이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마태복음 20장 1절. 20장 1절. 천국은, 자, 천국, 이거 나라에 대라. 하늘들의 나라.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라고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또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죠.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자, 예수님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이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죠. 14장 17절.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요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 이 나라는 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라 하면은 어떤 그냥 독일이라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가 됐다고요? 935번이에요. 바로 자, 성구사전 한번 935번을 보겠습니다. 성구사전 쭉 아래로 더 가보죠. 자, 여기 자, 이 935번에 바실리우스는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실레아가 뭔지 이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계시록 1장 6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스테판역과 알렌드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판역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바실레이스. 그래서 바실레이스는 원형이 바실리우스. 이건 왕이거든요, 왕. 그러니까 스테판역에서는 바로 바실리우스에서 왕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알렌드역에서 뭐라 하면 바실레이아,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란드 사본에서는 나라 이 개념을 썼고 스테판역에서는 바실리우스 왕. 그래서 스테판역으로 보면 우리를 뭐라고 세웠다고요? 왕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본을 가지고 두 가지 사본을 스테판역과 알렌드역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각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본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스테판역과 알렌드역인데 이거 갖고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의 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보완해서 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개념과 나라의 개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인 사람이냐?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을 거룩한 나라라고 했구나 하는 것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자, 휘메스 데 게노스 에클렉톤. 그래서 택하신 족속,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고, 바실레이온 히에라티우마 에트노스 하기온 라오스. 자, 여기서 보니까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되는데, 요 에트노스는 뭘 얘기하냐면 요 그냥 거룩한 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요 나라에 대해서 보면은 1484번을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84번의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죠. 스트롱 사전.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에트노스는 바로 뭐냐면 바로 민족, 지파, 외국 사람, 이방인, 이교도,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룩한 이방인들, 거룩한 민족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보여준 이 오이쿠멘의 만국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속에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면, 자,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속에 뭐가 와요? 마귀에게 있었던 그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파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심어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 섬길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귀는 예수님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도 내가 많은 사람을 얻고 싶으냐? 그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오이쿠멘의 만국, 많은 사람들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마귀가 주고자 하는 이 오이쿠멘의 만국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속에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의 도보다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들도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복음을 가르친 자와 거짓 복음을 가르친 자와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영은 누구에게 들어가 역사합니까? 자, 열왕기상 22장 18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라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본문을 잘 보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다 누구 아래서 누구의 허락하에서 시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욥을 누가 시험했어요? 그 욥을 시험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맡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귀신의 영이 이제 어디에서 나올까? 자, 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들이 누굽니까? 귀신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그들을 모으는데 이 천하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자, 에이신 가르 푸니마타 다이모논 자, 포이운타 세메이야.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적들을 이 세메오는 이적, 표적, 기적인데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 포이운타가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적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다이모논 귀신 복수해서 귀신들의 영들인 존재인데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의 영들인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표적을 행하고 있고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들이 요거 좀 아래로 가보죠. 자,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 조금 더. 예. 여기서 보면은 헬라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투스, 바실레이스, 테스, 게스, 카이, 테스, 오이쿠메네스, 홀레스. 자, 온 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요 개 땅과 오이쿠메네의 임금들에게 가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고린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혈과육에 속한 자들이고 썩을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누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영들인 존재들이 가서 이들을 미혹하고 또 오이쿠메네라고 했죠. 오이쿠메네 임금들이 가죠. 근데 오이쿠메네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들 속에 있었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과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오이쿠메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 이 거짓 선자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미온 이적을 행하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요 세메이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세메이온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이들이 역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혹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자,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아하방 시대에 이 거짓 선자들 속에 거짓말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미혹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하방을 죽게 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미혹의 역사를 할 때 누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으려면, 이들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뭐예요? 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악한 자들 속에 있었던 귀신의 영, 미혹의 마귀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의 역사를 조금 더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의 말을 하와가 받아들였죠. 그랬을 때 결과가 뭡니까? 바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거나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예수를 전하고 있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고린도서 11장 4절을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예.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잘 용납하는 거하고 칼로스 에네이케스테. 자, 그래서 이 칼로스는 매우 아주 선하게 좋게.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에네이케스테가 뭐라고 하냐면 동사 현재 중간태 직설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너희들이 중간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현재 잘 용납. 야, 이게 좋구나. 응?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게 최고로 좋구나, 이게 선하구나 라고 용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잘못된 복음을 전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이단으로 아예 드러내고 미혹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로 가장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외모와 모습을 바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들의 외모도 바꾸고 그들의 모습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2000년 전에 분명히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23장 15절. 우리가 헬라 원문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들도 뭐냐면 성경이 2000년 전에 또 3500년 전에 고문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화 있을진저 와이 휘민 그람마테이스 카이 파리사이온 호이 그래서 히포크리타이,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두루 다니다가가 뭡니까? 페리 아게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인칭 복수. 지금 현재에도 요 서기관들과 같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자, 조금 더 아래로. 자, 이들을 이제 뭐냐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이 되게 하는 게 포이에이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인칭. 너희들이 뭘 만들고 있냐? 지금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과거 이야기로만 보면은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운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탄의 일꾼들이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고 지금도 두루 다니며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다 뭡니까? 지옥 자식이 되는데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밝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있었던 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런 오이쿠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 절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죠. 왜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 자, 예수 이름 믿었죠. 자, 예수 이름 믿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 믿었어요. 그런데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에 그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예수는 분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너 내게 절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하겠습니까? 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부터 뭐가 되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 말을 받은 사람, 받은 목자들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속한 사람도 다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마귀에게 절한다는 말은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받아 종노릇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가지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을 부패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축복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은 훌륭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건 이방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게 보니까 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 하니까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옛날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그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수록해 놨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자, 계시록 17장 18절을 볼까요? 그 앞에 바로 17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뭐냐? 음녀를 이야기하죠. 음녀는 뭐냐? 땅, 개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음녀가 뭐라고요?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성도죠. 그러면 마귀 부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뭐라고 해요? 음녀. 여러분, 이 음녀는 저기 뭐 어디 그 정치 지도자라든지 종교계 지도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음녀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큰 바벨론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들 속에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을 가보면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 음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들 속에 뭐가 됐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들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음녀 속에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있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00가지 정도의 개념만 정확하게 뚫려지면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단어에만 매이지 말고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 새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파라볼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려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자, 이 씨를 갖다 새들이 와서 먹었죠. 그럼 이 새가 어떤 새입니까? 까마귀입니까? 까치입니까? 아니면 참새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뭡니까? 파라볼레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란 것은 뭐냐면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천국의 비밀을 파라볼레로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천국을 보고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 그게 바로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새들이 이 씨를 갖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 파라볼레를 들으라.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파라볼레를 설명해줘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보니까 씨가 바로 뭡니까? 천국 말씀이죠. 씨가 천국 말씀이고 그 새들이 와서 먹은 새들이 뭐라고요? 악한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8장 11절. 자, 이 파라볼레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은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새들, 악한 자, 마귀 결국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고 마귀고 그 다음에 새들이에요. 새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새들을 무조건 악한 자, 마귀, 사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으면 본문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유치원 아이처럼 보면 안 됩니다. 유치원 아이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 그럼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얘기하면 끼어들죠. 나 그거 알아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자기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치원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새들이 꼭 나쁜 쪽으로만 쓰여졌는가?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에게서 뽑아낼 때 뭘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다서 1장 4절을 보죠. 오바다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오바다의 말씀 뭐와 똑같습니까? 이사야서 14장하고 똑같죠. 그래서 구름 위에 내 보좌를 높여 라고 이야기할 때 요거 내가가 누구냐? 요거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사탄이에요. 사탄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다 하지 말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누구에 대해 말한지를 찾아보면 이 독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내용을 누구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에 매이지 말고 그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가보면, 자, 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있다 그랬죠. 새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음료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거하고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즉 마귀, 악한 자들이 이 음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자, 계시록 다시 한번 가보죠. 계시록 18장,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그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자,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진리의 음료와 또 진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뭐냐?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처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변질을 통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미혹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보면, 자, 이렇게 무너졌는데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미혹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더럽고 가증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내는데 이들을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자, 이사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이 더러움을 씻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을 통해서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갈 때, 영과 생명이 나갈 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주와 판단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이런 또 철학, 이걸 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육의 몸을 가지고서는 무익하네,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살립니까? 주님과 연합된 영의 존재가 되어진 사람만이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 그 말을 받을 때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바로 뭡니까? 바로 소멸한 영과 심판한 영이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드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때 뭐를 뿌립니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 들어갈 때도 물을 뿌리고 제사장이 직무행할 때도 물을 뿌렸어요. 이거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을 뿌린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내용인가?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 물을 뿌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물로 씻는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행위만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에스겔서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맑은 물, 즉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그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새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청결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자, 새 영,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그 새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말을 전할 때 이들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냐? 너 많은 사람 모으고 싶으냐? 내게 절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탄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그 사람도 오이쿠멘의 속에 뭐가 갑니까? 귀신형, 마귀형이 구해서 바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청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